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첫 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비머를 보시면서 베드로전서 4장 6절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네. 누가 내가 한번 외워보겠다라고 자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4월달은 조금 어려워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게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우리나라 성경에는요,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에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근데 독일어나 영어에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렀을 때에 지옥에 가셨다라는 사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이 옥에 가서 영들에게 증거하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식, 딱 한 번이지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머무실 때에 그의 영혼은 지옥에 가셔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다시 몸으로는 이미 심판을 받았지만은 영으로는 다시 천국에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고 고난을 믿는 이유는 바로 육체로는 우리가 이미 심판에 죽음에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을 외우면은 쉽게 이해가 되고 외워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실제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지휘자님 앞으로 나오고 우리 두 분씩 설교 전에 서로 고백하는 것처럼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다 짝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짝을 찾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꼭 할 때에 하이파이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은 교회의 영으로는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이 교회의 영으로는 이제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군중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찬송을 할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군중들의 환호성 소리를 잠잠하게 해달라고.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 군중들이 조용하면 이 땅 위에 있는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당신이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온 메시아임을 증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 생애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이지만 공식적으로 활동하셨던 시대는 약 3년 조금 넘는 시대였고 그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한 주간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 한 주간 동안에 모든 것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쏟아주신 한 주간이 되기도 합니다. 월요일 날에는 성전 청소를 하셨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면서 책망하셨던 날이었고
화요일에는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토론과 논쟁을 하시면서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시지는 않고 친구 나사로 집에, 그 남매의 집에서 쉬시면서 자기 찾아온 사람들과 대화하신 내용 속에서 특별히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게 되고 제자들의 책망에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위를 인정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은 30에 예수님을 팔 것을 공모하고 어떻게 넘겨주고 어떤 방법으로 체포할 것인가 의논했던 시기가 바로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저녁에 이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먹기 위해 다락방에 가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가 부인한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버리고 도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지만 베드로는 강하게 부정을 하고 다른 제자들도 부정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지만 예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렵다라고 고통스럽다고 기도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졸면서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모두 도망간 날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 이후 금요일 오전까지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헤롯과 빌라도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금요일 오전에 빌라도의 최후의 고백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목요일 밤부터 이미 예수님은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끝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지를 못해서 마침 구경 온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이제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무덤에 머물러 계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도망갈 것을 근심한 나머지 대제사장들이 군대를 요청을 하였고 그리고 군병들이 무덤을 굳게 지킨 이 한 주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님이시지만 유일하게 고난을 받으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예수님의 행위를 부정하기 위해 갖가지 이론을 전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전 인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바로 이 로마서 8장 34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8장 34절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오해사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성령뿐만 아니라 이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주간을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주님의 고난으로 인하여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내게 나타난 고난의 유익을 알기 전에 먼저 우리는 주님은 과연 이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는가에 대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신이 의도하든 모르는 사이에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당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게 갑자기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픔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정말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의도하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찾아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 이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미 스스로가 고난이 어떻게 임하며 누구에게 임하며 어떤 방식으로 당할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은 우리 인간이 당하는 고난과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그 방법이 아니고도 많은 인류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사랑하셨고 그 성도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누군가가 보호해 줘야 될 그 영적 존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민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베드로 사도가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로 우리의 유익을 가르쳐줬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인내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십시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령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한다. 예수님의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요 아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번도 제자들에게 당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다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번 당신의 상황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 함께 여기에 깨어 있어 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제자들을 가르쳐주셨지 제자들에게 이것 좀 해줘라라는 부탁은 한 번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하시는 그 고난이 얼마나 심하고 아픈지 예수님께서는 그 아픔을 제자들에게 다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한 순간도 예수님과 깨어있지 못하고 예수님이 3번이나 와서 나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하고 부탁을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깨울 때마다 미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같이 깨어서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잔은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마지못해서 받은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군병들과 예수님과 맞닥뜨렸을 때에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너희에게 나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의 가는 것을 용납해 주라. 즉 제자들에게 이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들은 나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고 이 사람들은 다 보내주라. 그 말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끌려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찾아갔지만 그 역시 또한 거기서 어린 여자 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나중에는 통곡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가 깨달은 교훈이 바로 인내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인내를 배웠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대를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지으셨고 지금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과 그리고 자기가 구세주임을 사람들에게 말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도록 강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4장 1절에 베드로는 그 이유를 말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은 뭐냐면 성도라면 주님의 고난을 배우고 주님이 극복하셨듯이 너희들도 그 고난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낙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고난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 고난이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소극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강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성경에 보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바울 사도가 안디옥 교회에 행했던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오고 또 하나는 바로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지지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을 내가 받고 그 주님의 고난을 내가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인내가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내 안에서 싹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그 속에는 인내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아픔을 감수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속에는 고통을 흡수하는 것이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는 조금씩 성숙되어지고 더 믿음이 깊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거든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고난과 함께 인내를 배우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우리 또한 인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끔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요즘에 한국교회에서는
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이 고난주간 동안에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금지, 인터넷 금지, 게임 금지. 근데 이게 금지가 아니라 금식이랍니다. 스마트폰 금지, 게임 금지, 인터넷 금지. 우리 그 청소년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이 한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거를 이 한 주간 동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스마트폰에서 멀어지고, 우리 스스로도 인터넷에서 멀어지고. 그러면은 그거 참 못 참죠. 참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속에서 조금씩 인내를 배운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 한번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깊이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받는 유익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우리가 외우는 구절인데,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니. 주님은, 주님의 죽음은, 주님의 고난은 불신자들처럼 세상 사형수처럼 죄를 범하여 당하는 마땅한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로마 총독인 본디오 빌라도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특사, 즉 제수 중에서 풀어주는 그런 전례가 이 빌라도가 예루살렘의 유대인 총독으로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라바라는 강도를 내가 풀어줄까?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이 예수를 풀어줄까?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바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이 너무 커서 이 바라바는 세상에 없어야 될 인물로 사형 확정까지 일어났다는 사람. 빌라도가 이 사형수를 예수님과 비교했다는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군중들을 매수하였고, 예수를 살려주면 당신은 황제의 신하가 아니다라는 그 아우성을 치게 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게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의 그 현장에 있었던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향해 있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당시의 백부장은요, 황제에게 충성을 하는 절대 측근입니다. 로마는요, 신이 황제였습니다. 황제의 말은 곧 법이었고, 로마 사람들은 황제만을 숭배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각 황제들의 얼굴, 초상화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 충성을 맹세하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장으로 끌고 갈 때에는 반역자 중에 두목으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쓰레기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불과 6시간 후에 십자가에 죽었었을 때의 백부장은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한 것은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한 영혼까지도 살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죽음의 영향으로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우리들의 과거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과거의 모습들은 바로 주님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옛 습관들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 옛 자아가 죽어버리고 오로지 새로운 습관이 생겨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받는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과 용기를 갖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나,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의 고난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같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고난을 극복하셨듯이 나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고난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와 달랐습니다. 고난이 임했을 때에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숨어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지면서도 그 불공정한 판결을 통해서도 전혀 항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스스로 받아들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우리는 그 고난을 맞서 싸워나가겠다는 분명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받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아픔을 통해서 나는 인내를 배울 뿐만 아니라 순종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일하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취미생활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 한번 문명의 이기에서 일주일 동안 벗어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전화 거는 것 이외에는 스마트폰 사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어디서나 인터넷 금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여기 계시는데 일주일 동안 학교 방학이라고 할 일 없다고 인터넷에 빠지지 마시고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공부하면서 한번 인내를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봐야 될 버라이어티들이 많이 있는데 선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떡하나 걱정이 되지만 인내를 배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내가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에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죽으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니 내가 주님의 뒤를 이어서 내 모습을 통하여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 달리고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게 해주시며 나 또한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하며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또 내 스스로 신앙에 성장하고 또 인내가 키워짐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 지켜주시어서 이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